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1월 11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44장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반포되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할 것은 그런 것이죠. 신명기 5장에 신명기 5장에서 그 계명이 십계명이 다시 반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왔던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다시 나온다 하는 것은 기억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조금씩은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로 읽히는 부분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견고한 명령인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말해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십계명은 다시 반포되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십계명 중에서 첫 번 앞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가 맨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5장에서 십계명이 다시 나오는데 10절까지의 말씀은 십계명 전체가 아니라 십계명 중에서 첫 두 계명을 말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계명은 가면서 더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 십계명 내용에 앞서서 십계명이 반포된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살펴두면 좋겠습니다. 어, 그 오늘 본문 시작되고 46절에 보면요. 그 신명기 4장 46절에 보면 요단 동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벳부올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한 지점이고, 그 약간 맞은편 쪽에, 그러니까 이것은 요단강 맞은편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벳볼이라는 곳이 요단강 그 동쪽에 있고, 그 아래쪽, 벳볼의 아래쪽 기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맞은편 골짜기, 벳볼 맞은편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 골짜기라는 부분은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벳볼 맞은편 좁은 어떤 골짜기를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이 골짜기는 실은 이제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를 지나고 또 사해를 지나서 에시온게벨이라는 그 홍해의 그 홍해가 이제 그 두쪽 남쪽에 있는 홍해 바다가 시내산을 끼고서 시내산 서쪽과 시내산 동쪽에만으로 두 만을 가지게 되는데, 동쪽에 있는 만을 아카바만이라 하고 그 아카바만에 있는 항구가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가 있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 항구에서 더 동쪽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교역도 했던, 더 동쪽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아프리카 쪽과 교역을 하게 되는 교역의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시온게벨 아카바만에 이르는, 갈릴리에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쭉 이어지는 그 낮은 지역, 그곳은 골짜기라는 말로 부를 수 있고,
뭐 그런 남북으로 이어지는 골짜기에서 또 주로 이제 동쪽으로부터 이 골짜기로 들어오는 작은 골짜기들로 나누어지는 것이 어, 말하자면 요단강 동쪽의 지형이고, 또 반대로 이제 서쪽에서는 서쪽 어느 지점에서 이 요단강 쪽으로, 혹은 갈릴리 호수나 사해 쪽으로 이제 그 골짜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반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점은 벳볼 맞은편 골짜기라고 하면, 실제 그 지점은 사해 바로 북쪽 요단강 동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반포하고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제 모세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은 이제 5장이 시작되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5장 1절로 5절까지는 이 십계명이, 그러니까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반포하는 이 십계명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계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구절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십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계명이 나오는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7절 말씀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첫째 계명이고, 8절에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하고 8절, 9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유대교의 십계명이 기독교 교회의 십계명과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가톨릭 교회의 십계명과 우리 개혁교회 십계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대교의 십계명 구분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가톨릭 교회와 루터파도 이제 십계명은 가톨릭 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취하는데요. 루터파와 가톨릭 교회가 취하는 십계명은 나중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루터파와 가톨릭 교회의 십계명은 그, 그 아내, 그러니까 아내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개혁교회, 그러니까 칼빈과 동계열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열리게 된 개혁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와 함께 동방교회까지도 너무 많은, 기독교회가 너무 많은 그 어떤 상징물들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첫째와 둘째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요. 가톨릭 교회와 루터파 교회는 그 여호와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내용과 어,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뭉쳐서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 10계명, 그러니까 9계명과 10계명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재물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합쳐서 10계명으로 삼고 있는데, 루트파와 가톨릭 교회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것을 구계명, 그리고 이웃의 집과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것을 10계명으로 두는 그런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혁 교회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어, 유대교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오늘 유대교는 오늘 그 첫 부분에 나오는 6절 말씀을 첫 계명으로 취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첫 계명이라 하고, 그리고 또 7절과 8절에 나오는 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을 또 어, 뭉쳐서 하나의 계명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부분에 첫 계명을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말하자면 헌법으로 친다면 전문과 같은 것을 첫 계명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둘째라고 보는 것을 합쳐서, 그러니까 7절, 8절, 9절을 합쳐서 하나로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로 보는 방식인데, 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개혁교회가 가톨릭 교회와 헤어지게 된 어, 그 헤어짐에 대해서 분명한 신학적인 의미를 두려고 했기 때문에 이 어, 7절과 8절을 나누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유대교 교회가 전문을 첫째 계명으로 삼고, 첫째, 둘째를 함께 뭉쳐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를 함께 다룬 것,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과 그 재물을 탐내는 것도 역시 뭉쳐서 하나, 이렇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균형 있어 보이는 면도 있다는 거, 그런 정도 이야기. 그리고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다른 것은 어떤 그 신학적 차이가 좀 있고 그런다는 것, 그 정도 이야기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어떤 어, 각각 약간의 신학적 차이를 두고, 어, 유대교 교회는 유대교에는 전문을 첫째 계명으로 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는 첫 두 계명을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덩달아서 맨 마지막에 어, 어,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유대교와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혁교회가 모두 10계명을 취할 때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의 상식으로서 이해를 해두면 좋겠고요. 너무 그런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해명하는 데 제가 시간을 별로 갖지를 못하는 것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어 특별히 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온 민족이다. 그래서 차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민족이다.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에 정착한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전심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우선 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런 것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어, 지난주에도 어떤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겠다는 말을 미리 드렸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4장과 5장에 걸치는 십계명이 시작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주일 또 설교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아닌가라는 그 부분이라는 것, 그것을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자로 살아갈 그런 결심들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